요한복음 통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원래는 누가복음과 한 권이었던 성경을 쪼개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까지를 누가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1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절을 뽑자면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너희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하시 않고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또 사복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낫게 되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음을 내밀어 가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해 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피하고 싶고 부담되고 다른 길은 없나? 우리의 생각이 막 발동하지만 주님이 함께 지시니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그 멍에가 힘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은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는 너무 말씀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말씀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처음 첫 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은 사복음서에도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어요. 그럼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사도행전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다른 거 하셨다,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것도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딱 한 가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죽은 다음에 나랑 꼭 만나자. 너희 죽은 다음에 나랑 꼭 거기서 만나자.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권세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대심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흘러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내디딜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 나가지? 언제 가지? 어디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딱 내디딜 때 벌써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그 빛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그래 주인님이 주인이시니 이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지,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지, 내가 원통해할 필요가 없지,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서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십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 예전에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내가 파 하고 나올 때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이제 주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죽었어요? 근데 자꾸 내 자아가 막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유, 또 올라오네.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의지도 약하고 난 못해. 아니에요. 주님, 저 죽었어요 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의 생명이 다시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죽었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전 죽었는데요,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꿈틀꿈틀 제가 자꾸 올라와요. 제 감정이 올라오고 제 느낌이 올라오고 제 경험이 올라오고 제 자아가 올라오고 제 자존심이 올라오고, 주님, 저 죽었어요 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아유, 또 선포하면 뭐해, 또 올라올 텐데. 아니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이렇게 제 자아가 올라왔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괜찮아 내가 숲을 피워놓고 너 그거 마음에 두지 말라고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 너 내가 3번 물어보는 거 이유 알지? 너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연연하지 마라. 너 그거 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면목 없는 마음을 주님이 다 헤아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너 그거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 그거 연연하지 마. 이제 자유해, 평안해, 만족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신앙 고백을 따라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음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나는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셔서 권능을 주셔서 내가 죽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내가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있는 이 지역을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선포할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이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없는데 기도에 힘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힘쓰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빛을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이는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제 자아가 올라오고요, 제 자존심이 올라오고요, 제 판단이 올라오고요, 제 혈기가 올라오고요.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을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거머쥐고 있는가 살피십시오.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벽을 깨워서 내 단점을 쫓지 않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주인이시니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는 자꾸 넘어지지만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24절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리고 말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띠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띠아를 뽑아주신 거예요. 제비가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반대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사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자, 만약에 이 시대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장로로 세우려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동연회,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공동연회라고 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장로로 피택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 후보들이 여러 분 나오고 표가 다 거기에 절반 이상이 가면 좋은데, 큰 교회들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또 아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뽑아주듯이 투표를 하고, 거기에서 장로로 피택되지 않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장로로 피택이 안 됐어요. 장로로 피택이 된 분이 있어요. 장로로 피택이 되지 않은 분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날 다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안 뽑아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체면이 망가졌고 자존심이 무너졌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주님이 마띠아를 뽑아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 뽑힘을 받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요셉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요셉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전도 여행 팀에 이 요셉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앞장을 서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이 나 선택 안 해주셨어, 나 주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골몰하지 않고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성령님이 그를 뭐 하신 거예요? 그를 굴복시키신 거예요. 그를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떨어졌으면 면목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냥 그 공동체가 불편해질 것 같은데, 요셉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아유,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줬네,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뽑지를 않았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의 생각으로 자존심으로 우리의 체면 때문에 주님 동행하는 삶을 내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장을 쭉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만났던 인물이죠. 전북에 가면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죠.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남녀가 구분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커튼 딱 쳐놓고 남녀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한쪽 방향만 보고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분홍이셨고 부자였고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황해도에서 살았던, 그런데 고아가 되고 호련단신 남쪽으로 떠돌다가
전북까지 내려온 이자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15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들였어요. 그리고 머슴으로 쓰는 거예요. 마부예요. 말을 타고 갈 때마다 말을 끌어가는 마부라고요. 머슴이에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 투표를 하게 됐네요. 누가 봐도 조덕삼 장로가 인정을 베풀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자겸은 장로로 뽑히고 조덕삼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15살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부리던 머슴이었죠?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조덕삼 장로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자경은 장로로 뽑히고 조덕삼 장로는 장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가 되면 말씀을 전하고 장로가 되면 교회 행정에 전체를 수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머슴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머슴처럼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조덕산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불편해하지도 않았어요. 그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그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자겸 장로가 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조덕상 장로도 장로로 임직이 됩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 교회를 힘껏 섬겨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청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장로님이십니까? 내가 데리고 있었던 머슴을, 내가 거두어들었던 호련 고아를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뒤로 하고, 이건 주님의 뜻이니 내가 주의 뜻을 따른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겸손하게 장로로 세우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열매라고 믿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체면, 여전히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나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길로 초대받은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덕삼 장로님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 나는 죽었으니 내 감정은 없지. 나는 죽었으니 내 뜻대로 하지 않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전부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바사바, 요셉, 그 제자로 사도로 선택받지 못했지만 그가 그것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자존심과 그 체면을 앞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주님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강혜 권찰님 코로나로 입원하셨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듣고 연락이 끊겼는데 어제 둘째 며느리 되시는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 박강혜 권찰님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딸에게도 연락이 안 되고 또 큰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데 둘째 며느리가 수소문해서 어머니 다니셨던 교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뵐 수 없었지만 지금도 빈소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안치하고 장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화장장이 예약이 가득 차서 기약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장례의 절차,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권찰님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